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빛을 선포하는 파수꾼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이 등불과 같은 빛인데,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러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 어둠을 사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령이 된지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경관,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신앙관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한 종교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망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적인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란 말합니다. 세상에는 종교 많죠. 또한 우상숭배하고 또 이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놀랍게도요, 기독교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내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제사와 예물과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당장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 즉 아담 하와의 형인데, 자녀 중에 형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내 중심의 종교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거, 하나님은 관계없어. 내 정성껏 딱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 중심이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 중심으로 안 받아줄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영적인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이다, 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이 말은 영적인 마귀에 소속된 그 중심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재앙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모든 것을 세계관이라 말해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가진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이 빛을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와봐요. 물론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이 빛을 한 사람 앞에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묶여있는,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에 갇혀있던 것,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가족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이 땅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이 땅에는요, 육으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죽으면 끝이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마귀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고생고생 육적인 것을 가지고 고생고생 기준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지옥 가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 속에 이 빛을 선전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요,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150명이라는 된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압사.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좁은 동네에 1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건물 아니라 건물 밖에서 사람이 막 쳐서 숨 막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뭘까요 도대체?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알 수 없는 미국에서나 유럽이나 외국에서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귀신 분장해서 쓰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뭔가 축제로 모이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도 사실 같은 날이에요.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냥 공휴일 날 하루 즐겁게 놀고 술 마시고 모여서 재밌게 노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 것처럼 할로윈 데이도 사실 그런 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 중심, 돈, 성공, 그래 성공하고 쾌락 이렇게 살다가 자식에게 이제 이런 거 남기고 죽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가졌기에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입니까? 이게 너무 귀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사 안 되겠다,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판할 때에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비가 그렇게 올 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귀뚱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착하게 살고 종교 하나 선택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인간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는데 그 노아의 가족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곧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세상에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지, 과연 인간은 죽어서 개, 돼지처럼 끝나는 건지, 아니 어떤 종교가 다시 윤회를 해서 다시 환생을 해서 귀신이 돼서 가는 건지 잘못된 것을 배우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즉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고 내 미래를 알고 내 후대를 어떻게 남겨야 될 그런 많은 이유들을 아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요, 그 쉽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귀한 돈을 누구와 함께 맡깁니까? 길거리 아저씨에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잃어버리면 책임 안 진다. 맡길 때 그거를 보상하고 책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그렇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걸 지고 갈 겁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내 멍에는 가볍단 말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주라는 거는, 주님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할로윈, 이게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세계 할로윈 데이를 하고 멕시코, 일본, 미국 성인의 날에 성인의 날 11월 1일 그 전야제가 할로윈 이브 날이라고 해서 전야제가 있어. 12월 31일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 성인식이라 말하지만 이게 천주교에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위령이 날라고 그래서 그 혼을 달래는 날이에요. 또 완전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 그런 일을 천주교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유래가 700년도에 앵글릭 세슨존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코틀랜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죽음의 제왕, 즉 영적인 귀신인 이 샤먼이라는 섬기는 신성한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이때 각종 요정들, 즉 요정들이라 말해서 뿅뿅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귀신이에요. 잡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의 영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령에 비슷하게 귀신 분장을 하면 그 영향을 안 받을까봐 그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유래가 돼갖고 그 재미로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사단이 그런 귀신 분장하면 도망갑니까?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마귀는요, 지금도 700년, 1000년,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면 도망가고 십자가 그리고 마늘 뿌리고 소금 뿌리면 귀신이 도망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 저주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도망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만 해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앙 저주, 귀신은 무서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스운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 마귀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비슷한 분장을 통해서 위령의 날로 하는 이 어마어마한 10만 명의 인파에 몰려서 150명,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인명사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앙 아닙니까? 재앙. 말세지말 때 오히려 코로나19가 있었다라면 그 접촉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코로나 그 재앙이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혼, 문화, 아니 코로나19 이런 큰 재앙이다. 그래, 재밌는 오는 할로윈 데이야, 재밌게 놀자, 좋은 일일 거야 하고 놀러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그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그 하나에 뭔가 이렇게 즐겁게 가기 위해서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자, 우리가요, 살고 태어나서 살고 이제 죽음을 여행해서 다 가는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살아야 될 그 의미를 꼭 잡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번 강단의 말씀이 이 빛을 선포하는 자, 그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떠난 그들에게 이 빛을 선포하는 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메시지로 내 안에 담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들으며, 아니 한 주간 한평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의 소리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후대를 세우는 말씀. 저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는, 쾌락을 위해 죽는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모르고 죽는 거, 모르고 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 놀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즐겁게 놀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허망한 죽음, 그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즉 생명이 빛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빛 그러면 형광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 태양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빛이래요. 6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나오심을 참빛이라 말하고요. 이 빛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빛, 생명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 즉 하나님이 영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포로된 것, 눌린 것, 감춰진 여러 가지 문제들, 죄성들, 해방과 기쁨과 자유함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의 빛. 자,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었어요. 빛 하면 어둠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사단이라는 이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떨어졌는데, 루시퍼, 마귀 사단, 성경은 마귀 사단을 폭로한 책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 힘들겠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재앙을 끝낸 하나님, 즉 너희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이 신분 권세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빛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고 사람 앞에 비추고, 빛과 소금은 바로 그 맛을 잃으면은 버려지게 되고, 빛을 어둠에 비추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은 난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모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인간적인 단어로 해석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빛을 갖고 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으로 산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있는 자존감,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의 자존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만하고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중심이며 교만함이며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고요. 결국은 재앙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로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큰 뱃길이 있는데 등대의 빛. 등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같은 바닷가에 배가 육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판과 레이더가 없으면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로등과 촛불, 이 불이 없다라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어떻게 다닙니까? 살아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빛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창조의 능력과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꼭 반복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인도하는 자체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때, 이걸 우리 말세지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고 각종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재해, 자연재해,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꼭 손으로 죽여야만 됩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은 상처 입고 죽이고, 결국은 나중심, 인간중심,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인간적인 갈등 구조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사사기의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종교를 만들고 이 귀한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참빛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문제 해결되고 복 받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착하게 살고, 아니 의미 없는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 예배 그냥 보러 가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종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요.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모르니 빛이 없으니 어둠의 자식이 되어 뭐가 옳은 것이 뭐가 그른 것인지 모르고 오직 나, 성공, 물질, 쾌락, 내가 자아 성취,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장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정말 분별력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사회성, 인성, 그 안에 있는 영성, 이런 많은 분별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생명에 대해 깊이 알 때 우리가 참 공부가 뭔지, 참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부모님과 자식을 키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들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은 다 무슨 삶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좋은 삶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재앙 저주고 이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염려, 재앙, 마귀 끊이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늘 사단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내 학업의, 내 미래의, 내 경제의 주인이 되십니다. 복음이 없는 성공, 복음이 없는 부자, 복음이 없는 공부자라는 것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올바른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 어떻게? 염려함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하는 자, 도대체 이 빛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기름을 부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선택되었다,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신적인 권위를 대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임자예요.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세요.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긍휼을 입은 자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걸 누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내 꼬라지가, 나는 배경이 없어, 절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불신앙하지 마세요.
뻔뻔하단 말은 우리가 사람 앞에는 겸손하지만 믿음만큼은 어떻게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선포가 되죠. 그렇다고 막 전철 안에서 성경지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상식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겸손하며 내 삶의 이유를 아는 그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가장 정상적으로 가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안 보이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왜 이상하게 세상 말로 또라이 짓을 하면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막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편협한 신앙,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율법주의, 이상한 이단 사이비 이런 거에 잡히게 되면 뜬구름 없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참빛이 있는 자는 이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편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가 알게 되면 유일한 그 복음이 옵니다. 목사님, 그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나이가 먹어도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린 요셉, 어린 다윗, 나이 먹은 모세,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배경 가진 거 안 가진 거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시작입니다. 지역 권세, 운명, 잘못된 습관, 복음 아닌 이 틀과 이 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에 바뀌어져야 돼. 이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바꾸지 않으면 굳어져 갖고요.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바꿉니까? 여러분 얼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꾼다는 얘기는 근본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기독교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변질이 돼요. 사단의 유혹에 따라. 그걸 변질을 할 수 없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는 흑암에 결박될지어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단다고 결박이 됩니까? 결박될 수도 있어요.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도 있어요. 또 와요. 또 와. 그냥 틀을 잡고 살아요. 네 동기, 그 믿음, 신비적인 믿음이지. 그래, 네 중심과 육적인 믿음이지. 또 와요. 아니, 7 귀신이 더 큰 게 와갖고 완전히 깔고 뭉개버려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단도 진짜 믿는 걸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어떤 믿음인지 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본질을 따라가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그러면 주인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 있는 곳에서 이걸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삼직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정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분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깊은 속으로 구원의 감사와 그런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임할 때,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 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 그 아들이 완성을 하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것. 그러면 이 불신 현장의 후대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의 다른 언어를 가진 문화권의 사람을 전하는 이 후대는 너무너무 귀한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나의 달란트가 되고 학업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 결혼이 되고 내 사업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내가 이것을 합한 그런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1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가는 사람.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면 이것을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대란 건 뭡니까? 우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 진지에 우리가 적군들이 올 수 있는 망대, 뾰족하게 태어났죠. 남한산성 위에 이런 망대. 우리가 곳곳에서 이 망대를 세운단 말은 망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죠. 그 파수꾼이에요. 이 땅에 사단이 나라가 있는 그 속에 우리가 빛을 가진 자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잘 보고요. 전체를 보고요. 사실을 보고요. 진실을 보고요. 내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바라보는 것.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있다 예배 끝나면 먹고 여러 가지 웃고 하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는 거 봤죠? 무시무시하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아시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동원되고 어쩌면은 막 핵폭탄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전쟁.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될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의 중요한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같이 인도받고 1월 달에 이제 비대면을 통해 대면할 수 있는 저 먼 나라,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보면 찬송 받으실 때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8절에 보면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과거에 눌렸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과거에 묶여있던 여러분들이 한계, 여러분들이 속았던 그런 많은 것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불신자가 갖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경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인도할 이 경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중심을 들이는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전도는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함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가장 겸손하게, 오히려 그 너무나 많은 사람, 불신자보다도 더 합리성 있게, 객관성 있게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비전을 받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니 놀랍게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기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자꾸 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가질 때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흑암이 가만히 안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언약 있는 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이거는 언약 잡은 자, 오직 복음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 자신과 지역과 현장 살리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바로 내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시간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빛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는 자입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IQ가 제일 높은 사람 보니까는 IQ 300이에요. 250, 300. 미국에 있어요. 8살 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8살 때. 11살 때 8가지 언어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부러워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얘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결국은 교수 생활 조금 하다가 그거 못 견뎌갖고 사회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행방이 불명해졌어요. 어느 날 따뜻한 죽음으로, 거의 40대 죽음으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어떤 은행의 회사에 돈 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눌려갖고 피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은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니 인생의 답을 모르니 아무리 가졌어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까? 그죠? 복음을 내가 갖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초와 기본과 삶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눌리지 말고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간 뺏기고 거기에 내가 모든 생각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을 되면은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어떻게 응답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응답일까요? 그래 1등하고 가자 이 말 아닙니다. 응답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자존감. 월요일부터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이 빛을 전하면서 치유하고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그 말이에요. 현장에 그냥 가면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0전 100패입니다. 뭘 해야 될지 분별력이 안 가고요. 뭘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힘센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축되고요. 그냥 가면 그렇게 돼요. 무장하고 가십시오. 전신 갑주. 안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으로.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 교회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복음 경제를 살리며 그래서 생명과 제자 운동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나의 달란트, 그죠? 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쓰임 받는 게 다 다르겠죠. 주인은 무엇을 쓸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쓴 거예요. 나는 금그릇이 아닌데, 나는 양재기 그릇인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자, 올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까?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 이용해서 뭔가 해먹으려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마귀가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그거 다 들통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 속에 있는 귀한 것을 현장 속에 작품으로 남겨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